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강의 제19강 하나님과 마귀 그리고 사람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모든 종교의 중심에는 신이 존재합니다. 종교 경전 중 성경에는 구세주가, 불경에는 미륵 부처님이, 그리고 유교적으로는 우리나라 연세 기갑유력의 정도령이 그 주인공입니다. 또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삼재, 즉 세 가지 제목은 천지인, 즉 하늘과 땅과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생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 동물, 식물 등의 모든 존재는 때가 되면 전부 죽어야 하는 세상, 즉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구세주, 미륵 부처 및 정도령은 동일한 존재이다. 알아보겠습니다. 종교의 중심에 있는 각 신들, 구세주, 미륵 부처 그리고 정도령은 호칭만 다르지 동일한 존재라고 합니다. 그것은 죽을 사람을 죽지 않도록 구원하는 영생의 묘약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 묘약이 동일하게 있을, 한자로 하면 있을 노자로서 동일한 것입니다. 아래 인용되는 관련 경전의 내용을 보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래의 세 경우 모두 죽음을 의신다고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신들이 가지고 오는 이슬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 실제 나타난 이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세주는 성경 이사야서 26장 19절에서 빛난 이슬을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에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그러니까 구세주는 맨손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빛난 이슬을 들고 나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빛난 이슬을 든 구세주께서 오신다면 이 땅은 죽음이 없어지고 바로 지상 천국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세주라는 분이 오신 지 금년이 2022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한 번도 이 땅에서 죽음이 없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구세주라 부르는 게 옳겠습니까? 그래 미륵 부처는 달감자 이슬로자 감도를 가지고 죽음을 없앤다고 했습니다. 바로 불경 대반열반기 5권 열애 성품에 나옵니다. 시처무사, 이곳에는 죽음이 없다. 즉 시감노, 이것이 바로 감노다. 시감노자, 이렇게 감노를 들고 나온 자가 즉 지네딸 진짜 참 성불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도령은 감노해인, 개감유력에서 감노해인을 들고 나와서 사람을 죽지 않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구렁기둥 같은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것이 바로 실제 나타난 감노해인이 사진에 찍힌 모습입니다. 개감유력 해인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진황한무구하 불로처 불사약 어디에 있어 홍해 칠색 운무 중에 감노이후 해인이라 신시 황제와 한나라 무제가 구하고자 했던 불로처이자 불사약이 어디에 있어? 그것은 무지개 7가지 색깔과 같은 구름 같기도 하고 안개 같은 중에 비같이 내리는 달콤한 이슬이 바로 해인이라. 그리고 아담이 만약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이 사실을 가정하고 내용을 청기해 보겠습니다. 각설하고 결국 이 세상은 태어난 생명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바로 사망신의 지배를 받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모든 종교 경전의 대표를 할 수 있는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첫 피는 창세기에는 인간의 조상이 아담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곳에 살게 하시면서 동산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아라. 너희가 정령 죽을까 하노라. 창세기 3장 3절에 이렇게 경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그의 짝이 된 해와는 함께 그 열매 선악과를 먹었고 그리하여 그들은 죽는 몸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아담과 해와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로서 에덴 동산에서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구세주가 되어서 죽을 사람을 죽지 않는 영생체로 만드시는 그 힘드는 죄를 담당하는 구원의 역사를 힘드시게 하실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성경의 존재 이유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래의 성경 구절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43장 10절로부터 11절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직접 구세주가 되어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신다고 성경에 이렇게 뚜렷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사망신이 지배하는 세상이 틀림없습니다. 왜냐? 태어난 생명체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병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러면 성경은 사람이 죽게 되는 구체적인 과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에 인용되는 성경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것을 하나의 등식으로 정리하면 욕심 육고로 죄 육고로 사망이라고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6절은 죄의 종으로 사망이 이르고 또한 6장 23절은 죄의 삭선 사망이요 바로 사람은 죄값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방금 인용된 성경 구절은 모두가 죄가 사망의 원인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였습니다. 어떤 병이든 그 병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건치할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간의 종교단체에서는 전부 다 누구를 믿다가 죽으면 천국이나 극락을 간다고 해서 사후세계를 분명히 인정한다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후세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종교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그 어떤 종교도 죄가 무엇이며 사람 속에 어디에 존재하고 또 어떤 역할을 하기에 죽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가 전부 천편일률적으로 무엇을 믿으면 죽어 천당 간다고 주장해 왔을 뿐입니다. 과연 사후 세상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성경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기서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사람의 죽음은 소멸되리니 그 기운이 끊어진 적 그가 어디 있느냐.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하늘이 없어졌으면 없어졌지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날 일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소멸된다고 했습니다. 소멸되면 영도 육체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간의 종교단체에서는 무엇을 열심히 믿다 죽으면 육체는 없어지지만은 영은 천국이나 극락에 간다고 주장하니 그러면 반은 살고 반은 죽는다는 이치가 되니 소멸이라는 개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간의 종교단체에서는 성경이든 불경이든 읽어서 그 참뜻을 절대 알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적혀 있는 곳이 바로 호세아서 14장 9절입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 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호세아서 14장 9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욥기서 14장 14절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이사야서 26장 4절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이 뒤에는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라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와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2장 32절에도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 누구를 열심히 믿었으니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비성경적인 잘못된 엉터리의 주장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인용된 모든 말씀은 사후 세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특히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단언적인 내용을 통해 사후 세계를 인정하는 것은 성경의 기본적인 이념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잘못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마귀 그리고 사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금일의 주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신에는 하나님과 마귀의 두 가지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이 두 신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을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사람과의 상관관계로 이해될 수 있는 구절을 아래와 같이 인용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었으니 말씀은 생명이요 생명은 빛이요 빛은 하나님이라. 사람을 위시해서 동물이든 식물이든 살아있는 것에는 전부 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빛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소련의 의학기술자 킬리안입니다. 사람을 향해서 고주파를 쪼이면서 사진을 찍으니까 사람 주변에 오라 같은 빛이 막 드러난 것입니다. 그것을 처음 발견한 소련의 의학기술자 키얼리안은 그것을 오라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기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즉 요한복음은 생명을 하나님이라 명시해 놓았습니다. 생명이 하나님이라면 죽는 사람은 하나님이 되는 생명이 끊어져 죽는다는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죽는 것에는 늙어 죽는 자연사, 사고사 등 다양한 모습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죽이는 존재를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마귀가 사망 권세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기록된 사망의 원인이라 적시된 욕심 역시 마귀의 영이라고 밝히는 것이며 죄 또한 동일한 결과에 해당될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해와가 에덴 동산에서 먹어 죽게 되었다는 선악과 역시 마귀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 육고로 죄 육고로 선악과 육고로 마귀라는 등식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원인이 바로 사람 속에 존재하는 마귀의 영이라는 것이니 이 마귀를 제거하지 못하고서는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인 영생도 종교의 목표인 진리의 구현도 결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원인이 되는 마귀 영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아야 비로소 죽음에서 벗어나 영생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창세 이후 그 방법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이 세상에는 살았을 때 누구를 열심히 믿으면 죽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니 열심히 믿으라고 권유하는 모습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과 마귀라는 두 신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인용되는 성경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사람의 몸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으며 그 사람의 몸 안에는 성전에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82편 6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이 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너희는 우리 인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간들은 신들이며 전부 다 지존자,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방금 인용된 성경에는 사람이 전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어는 야훼, 즉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며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영생의 존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생의 존재라면 그 아들들 역시 그 아들들, 즉 사람도 마찬가지로 영생의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손색이 없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갔습니다. 죽음이라는 병의 원인이 죄라고 성경에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되면 그 장소를 변형되지 않게 잘 보존하고 그곳에서 결국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사건을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사건이 발생되는 장소는 바로 생명이 존재하는 그곳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내용 검토를 통해 죽음에 작용되는 사건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욕심, 죄, 사망이라는 등식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 최초 영적 순교자요, 최초 영적 부활자이신 동방어인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의 기록 내용을 통해 선악과가 사람의 어디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욕심은 누가 부립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어인께서 그 답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나라는 주체의식입니다. 욕심이 죄라면 주체의식은 그 욕심의 뿌리가 되니 죄의 뿌리요, 죄의 뿌리가 되니 원죄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주체의식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를 죽게 한 선악과 그 자체인 것이며 선악과는 또한 마귀의 영인 것입니다. 창세 이후 아무도 몰랐던 그 죽음의 원인의 정체와 존재 위치를 정확히 밝히셨던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걸려있는 병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제 천하의 대명이 되시는 동방어인께서 출현하시어 치료약인 구세주의 정표라고 적시된 핀다니스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먹게 해주시어 그 병을 치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병이 치료되면 어떤 신분의 존재가 되겠습니까? 아래에 인용된 성경이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어지면 죽을 수 없는 존재인 하나님으로 거듭났다가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경에는 죽음이 없어진 세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에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계시록 9장 6절입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원하여도 얻지를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의 저희를 피하리로다. 실제 죽음의 저희를 피하려는 그런 상태는 결코 벌어지지 않겠지만 이것은 죽음이 없어진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에둘러서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고도 강력하게 사망이 없어지게 될 것을 증거해 놓았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알리고 있는 성경으로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이곳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직도 이 세상에는 죽음이 여전히 버젓이 남아있지만은 맨 나중이라는 때가 되면은 이 세상에서 죽음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잘못된 주장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6장 19절은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구세주는 빛난 이슬을 들고 나오시며 빛난 이슬을 든 구세주께서 한 번이라도 오신다면 죽음이 만연된 이 땅에서 죽음이 없어지고 지상천국 즉 하늘나라 지상천국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 82편 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신명기 14장 1절 및 요한일서 3장 2절 등에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면서
죽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그것에 작용되는 원인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 원인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제락과였습니다. 물론 불경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특성인 삼위일체가 성립이 되려면 동일한 시각, 동일한 장소에서 일체, 즉 한 몸으로 존재되어야 함은 기본적인 명제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천국이었고 삼위를 구성하고 있던 아담과 해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창세기 3장 24절에 기록된 것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어떤 원인에 의해 삼위일체 구조가 깨어진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장소가 없어졌으니 구세주를 불러일으켜 무너진 에덴 동산인 삼위일체를 복구할 때까지 아담의 후손 중의 누군가의 몸을 임시것으로 삼으셔야만 하는 사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실제 사정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시편 82편 6절의 내용이 삼위일체성이 에덴 동산이 깨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전락된 상태를 알게 해주는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시편 82편 6절 및 히브리서 2장 14절의 내용이 하나님과 마귀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적절한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패배하여 마귀의 종이 됨과 동시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난국을 타개할 장수인 구세주를 키워 마귀에게 빼앗긴 삼위일체 성인 에덴 동산을 회복할 6천년 기간으로 예정된 기본 계획을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에 기록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편인 요한계시록에서는 7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군세를 가진 이긴 자, 즉 구세주를 세우시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3장 12절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과 함께 이긴 자가 천붕지탁 소사립된 복나온 자체이며 결코 다시 무너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천명하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천붕지탁 소사립, 이 우리나라 연세인 개감요lik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하늘천 무너질 붕, 따지자 깨어질 탁자, 힐소자 모래사자 슬립자입니다. 하늘이 붕괴되고 땅에 깨어졌다, 터졌지만 하늘나라가 망했지만은 소사, 흰 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소사 땅에서 재설립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나라가 재설립이 된 상태가 바로 신라원 상태에서 다시 회복된 낙원 에덴 동산을 의미하는 것이며, 천붕지탁 소사립된 존재가 바로 복낙원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며, 결코 다시 무너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내용을 보시면 이기는 자는 바로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 구세주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 이기는 자가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집이 서려면 일단 기둥이 서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이기는 자가 없이는 하늘나라가 결코 세워질 수 없다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는 내용은 전에 한번 나갔던 적이 있다, 즉 하늘나라가 무너진 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를 통해서 다시 설립이 되는 그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마귀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마귀의 포로가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 중 아담 하나님과 해와 하나님은 마귀의 영역에 갇히면서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에 공존하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 되었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이 사람 육체 속에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인 양심이 있고 마귀의 영인 욕심이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9장 1절에 기록된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 무저갱은 바닥이 없는 구덩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무저갱은 지옥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는 내용에서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은 삼위 중 한 분인 하나님이 때가 되어 한 여자를 골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잉태되어 보통 사람과 똑같이 출생된 후 마귀의 영이자 악의 성분이 되는 욕심을 순교시키고 하나님으로 부활하시어 천국 입성을 상징하는 버터와 꿀을 먹게 된다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15절까지 예언된 구세주 위에 등극하심으로써 하나님과 마귀의 두 차례에 걸친 전쟁은 결국 하나님의 최종 승리로 끝맺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마귀 그리고 사람의 상관관계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마귀는 소멸되고 사람은 하나님이 되어 영생을 누리게 됨으로써 말세요, 지상천국이요, 안식일이 활짝 전개되는 것입니다. 이 말세가 무슨 뜻이냐? 마지막 말자 인간 셋자입니다.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간의 종교단체에서는 지구 종말 상태를 말세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잘못 거꾸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왜 말세냐? 사람이 전부 하나님이 되어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있는 마귀가 전부 없어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거듭나버렸기 때문에 지상천국이요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 주제는 무궁화 그 이름 속에 숨겨진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